제가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셀 양육 계속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인의 기본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일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꼼꼼하게 누가 가르쳐 준 분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 새신자 그 책의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체 할 수 있나?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색깔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게 맞는지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 보면은 이단 종파들이 하나님 이야기 안 하나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십자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데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건강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양적으로 얼만큼을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신앙의 건강은 질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게 늘 확인되어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이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마라톤 뛰면 그 사람 죽어요. 그걸 뛸 수도 없고, 아마 42km 뛰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리 단거리부터 시작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뭐 단백질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42.195를 뛰고 나면 몸이 몇 킬로가 빠진다고 그래요. 그 뛴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몸을 잘 만들지 않으면 선수들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무엇이 중요한가?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테니스장 가면 처음부터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테니스를 배울 때 열심히 벽치기를 해야 돼요.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자세를 딱 교정하고 해야 선수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우리 매형이 저 수영을 가르쳐 줬는데 그냥 바닷물에 빠뜨리더라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그때 간신히 수영을 배웠는데, 여러분 바다 수영 알죠? 바다 수영이 뭐예요? 머리 빼고 하는 게 바다 수영이야. 이쪽으로 한번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근데 수영장을 딱 가보니까 그렇게 수영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전부 다 머리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수영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수영을 배웠어요. 몇 달 동안.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수영장을 딱 갔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수영의 원리와 그걸 좀 배우고 나니까 이 친구가 머리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하긴 하는데 손 동작이나 다리나 이런 동작이 조금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뭘까요? 기본기예요. 여기 우리 유 집사님도 토요일마다 지금도 공 찹니까? 예. 근데 손흥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기본기 차이예요. 손흥민 선수는 원래 뭐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렇잖아요. 날마다 골대에다가 그 공을 뭐 1000번씩 찼대요. 1000번씩.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장거리고 잘 뛰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건강한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을 구성해가는 여러 요소들을 균형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 피 검사를 했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피 검사하면 여러 뭐 철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 단백질이 엄청 높게 나왔다. 그 높게 나왔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정상적인 수치의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들어갈 때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기도는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 또 한 사람은 성경은 되게 지식이 많은데 그러나 기도를 잘 안 해요. 혹은 성경과 기도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전도할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슈발츠 박사가요, 전 세계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했던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8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균형 잡혀 있는 교회들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안에는 뭐 역동적인 예배, 뭐 전인적 전도, 막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8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여러분 살펴보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건강한가, 내가 지금 다루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가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더 성장해 가야 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말씀에 대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10을 수치로 놨을 때 한 9까지 갔다고 그래. 말씀에 대해 많이 알아. 근데 기도는 3이다. 그럼 뭐 전도 뭐 이런 뭐 혹은 교제, 봉사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가장 낮은 데서 결정돼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8개의 나무 막대기들이 하나의 물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을 부었을 때 얼마만큼 물을 담아내느냐는 각가지 하나하나가 그만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물을 많이 담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말씀에 8을 담고 있는데 기도에 2다 그러면 그 물이 다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을 때, 그럼 내가 말씀을 많이 알지만 기도에 내가 더 힘을 쓰고 채워넣을 때에 그만큼 물을 담을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요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나대로 선생이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인지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에 누가 나를 데리고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균형 잡혀 있고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알아요. 근데 뺀질뺀질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가자 교회 갔어요. 그럼 걔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살펴보는 거를 지금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앙의 기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룰 때에 우리들도 아 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신앙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고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만드셨어요? 예? 왜 만드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부흥인가요? 전도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마지막에 최종적 결론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온 천한 민족들 열방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는 결국 누구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자, 누군가가 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나를 무시하고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랑곳 없이 거기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때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예배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예배가 나오죠. 가인하고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곡식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론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 중에서 가장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여러분 피해 제사는 그 당시에 피해 제사가 없어요. 피해 제사 뭐 모세 때 나중에 피해 제사가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뭐 피로 양을 드려라 뭐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벨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차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지만 벌써 믿음의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그냥 곡식 가운데서 일부분을 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소출 중에서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첫 새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 거?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묻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하고 배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부에서도 무슨 내가 임원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찬양하고 여기 악기로 섬기고 그러면요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왠지 이거 신경 쓰느라고. 그죠?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역대하 7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구름이라든지 시내산에 막 구름이 자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환경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거 지하 교인들이에요.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라크로 선교 갔던 선교사님이 돌아왔어요. 거기서 사업장 하다가 이제 그걸 접고 들어왔는데 비자가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거기 가셨다가 다시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중동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커피도 팔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1대1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예배는요, 삶의 예배가 있고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삶에서도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안 갔다가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 드리고 제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자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죠?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어때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옷도 그렇고 자세나 태도가 아주 겸손해요. 그러나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아는 데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랑 만만한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고 나를, 내 자신을 볼 때는 어때요?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거기서 그 간격이 그 사람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이러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타준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탈만하다, 타라 한 잔. 그렇게 합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제 방에 불러서 커피 타준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람에 대한 간격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세운다고 그러면서도 막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거기서 여러분 신앙에 또 은혜가 있고 또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도요, 너무 받는 데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막 은혜 받았어 이러면 그 다음 주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네? 오고 싶죠. 근데 딱 갔는데 막 계속 졸다가 왔어.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야, 내가 교회 가도 별로 은혜도 안 되는데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해요. 뭔가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더 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잖아요. 그 아이 낳으면 유아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애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잘.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서 막 애 챙겨서 가기도 힘든데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애 때문에 제대로 예배도 내가 집중해서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아, 내가 가봤자 예배 은혜도 못 받는데 뭐하러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떻든지 예배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인데 우리는 너무 받는 것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시면 당연히 우리들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집에서 밥 먹으면 밥이 항상 맛있어요? 그런 분 있죠? 항상 맛있어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근데 밥이라는 건 계속 먹어. 근데 항상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끼 이게 건강하게 잘 먹다 보면은 그럼 그 사람의 몸이 유지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일날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가 항상 도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수련회 지금 우리 양진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말씀 중심의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마 조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 근데 아주 좀 특별한 수련회를 저는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배우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보세요. 사람마다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새가 지저귀고 있어요. 새가 노래하는 걸까요? 새가 우는 걸까요? 예? 그 자기 마음의 상태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새가 울고 있네 이러고 어떤 새가 노래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채워 주시는 거지 내가 배가 불러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약간의 신앙생활은 조금의 그 긴장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 그냥 편하죠. 편하면 더 늘어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정말 주님 너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 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받는 은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말이에요. 뭐 저한테는 잘 안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여기 오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아멘. 그건 뭐냐면 관계. 내가 목사님 좋아하죠?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잘해도 잘 들어오질 않아.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이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예술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역대상에 읽다 보니까 다윗이 그 찬양대를 세우잖아요. 몇 명인지 아세요? 찬양대가 몇 명이었을까? 288명이에요. 엄청난 큰 찬양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뭐 3부 찬양대도 그 정도밖에 안 돼. 288명.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찬송에 익숙한 사람들이 28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함께 가지만 찬송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송 자체가 예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자, 준비 찬송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부르는 거 준비 찬송인가요?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이. 그래서 이 찬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맨날 말씀만 들어야 돼. 그럼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딱딱하고 좀 메마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찬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놀랍게 찬양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마음이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할 때도 뭐 원래 찬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 찬양이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찬양할 때도 있잖아요. 자, 어떤 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안 열려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집어넣고 찬양을 하는 거하고 그냥 부르는 거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할 때요, 너무 잘 부르면요, 너무 잘 부른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노래 너무 잘하죠? 여러분들이 안 해. 너무 잘하면 막 예를 들어 막 성악가처럼 막 찬양하죠.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일제히 소리를 내라.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소리 내어서 부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근데 요즘을 보면 찬양을 해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찬양을 해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 묵상 기도할 수 있죠. 묵상 기도. 근데 묵상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깊은 잠에 들어가. 근데 묵상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훈련이 되면 괜찮은데, 보통은 여러분 묵상 기도 하죠. 그 교회에서는 저는 항상 권하는 게 뭐냐면 통성 기도 하세요. 가능하면. 왜냐? 여기서 묵상 기도 하라고 그러면 별로 소리도 안 내.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이 사람의 기도가 들려요. 이 사람 기도가 안 들리게 소리를 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도 내가 속으로만 이렇게 묵상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딴 생각들이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때. 근데 물론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잡혀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가 잘 이어지질 않아요, 기도가.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소리를.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개인적으로 소리를 내보세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막 찬양할 때 막 목젖이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입을 하도 크게 벌려가지고 막 목젖이 보이고 이빨이 뭐가 썩었는지 다 보이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정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때예요.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누구를 축복해 주는데 꼭 찬양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식당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막 하고 그러면 되게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가 가잖아요. 근데 조그만 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딱 하는데 그 집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뭐 속으로 할 수도 있었죠. 그냥 찬양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을 안 믿는 사람이 식당 주인이 바깥에 듣더니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찬양의 이것이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하고 정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 발표한다고 찬양하는데 가만히 입 조그맣게 벌리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도 우린 찬양할 때 막 입 크게 벌리고
화음을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찬양이 가져다 준 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졌는데 이 착고는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몸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나무 토막에다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여러분 옛날에 뭐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막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찬송을 해요. 그럴 때에 그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 듣더라.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죄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수도 어때요? 찬양을 소리 들은 거죠. 근데 이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은 잠이 와. 잠이. 근데 그렇게 찬양할 때 제수들이 듣는 말씀을 보면, 야, 그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결국은 어때요?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옥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찬송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근데 어쩔 때는 저도 보면 항상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항상. 그건 뭐냐면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우리가 꼭 뭐 어디 교회에서 찬양대에 서 있고 혹은 이런 찬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마다 그 찬양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찬양 계속 반복해서 부르게 돼. 그럼 전 찬양하다 또 좋으면 또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이 설교하고 맞는 찬양이 뭘까 이거 고르다가 또 거기에 좀 가능하면 맞는 찬양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 입술 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요즘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막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음악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어디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마이크 주면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저런 노래들을 저렇게 잘할까? 이런 분들 제가 과거에 좀 놀랬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평상시에 이 권사님은 아주 조용한 분이에요. 말씀도 별로 없고. 근데 마이크를 잡는 순간 완전히 돌변해.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그렇게 막 부르는데 깜짝 놀라서 저는, 야, 저분 교회에서 되게 조용한 분인데도 저렇게 잘할까? 여러분 그 한 가지 노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애울 정도가 되면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요즘 막 어려운 노래들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 있는 노래들은 내가 막 잘해내면서 막상 찬양할 때는 우리가 별로 감격이 없고 감동 없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 속에서, 물론 그런다고 제가 막 찬송 CCM만 부르고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노래 중에서도요 은혜가 되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은 오래된 노래지만 노사연의 만남 아주 은혜로워요. 사람들은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이게 지금 기독교 노래인지 세상 노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뭐 그분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저는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들이 다 나쁜, 여러분 뭐 가사나 이런 게 되게 막 음란하거나 혹은 뭐 잘못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건전한 노래들은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악만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물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지만 잘 안 될 때 여러분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마다 찬양에 집중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예수전도단을 조금 다녔어요. 1학년 때. 예수전도단은 이제 찬양이 그 당시에 찬양으로 서로 그 찬양 인도 그러니까 서로 뭐 손잡고 찬양하고 막 이런 찬양들이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그 찬양 수련회를 갔는데요.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찬양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찬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찬양도 그냥 앉아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함께 춤추면서 막 기차놀이하고 돌아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막 별찬양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야 찬양이 무엇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 찬양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찬양 속에 깊이 젖어들고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다 어떤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지하 교회는 찬송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르는데 30분 걸린대. 막 100절까지 있는 거예요. 100절. 여러분 100절까지 있어요. 한번 끝까지 보면 30분 딱 걸린대요. 그러니까 막 100절을 30분 동안 불러서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래요. 한 번 더. 그래가지고 또 부르게 됐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찬양이 고픈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고 찬양을 한번 해보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뭐 반주가 없어도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찬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일 때 이런 찬양을 하세요. 되게 영감이 있으면서도 짧고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 집중을 해야 돼 거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임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일 생활이에요.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주일은요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막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 날 중에서 한 날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902년도에 창립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고등부를 다니면서는 그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됐어요. 오로지 그냥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 하면 안 돼. 오락, 운동 이런 거 못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자, 공부하는 거는 토요일날 12시까지 가능해. 되게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그날은 주일날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12시가 돼야 그때 공부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가서 나타나냐? 군대 가니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여러분 처음에 교회 못 가요. 근데 자대 배지를 딱 받았는데 교회 갈 사람 손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등병으로 처음 가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어. 이등병. 그때 아무도 안 들었어. 거의 몇십 명이 앉아있는데 혼자 손을 딱 들어. 그랬더니 옆에 아직도 그 성은 격에 이름은 잘 오병장님이 저기 같은 옷이네. 허리를 쿡쿡 저를 찌르면서 너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그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등병인데 병장이 와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찌르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이 나. 근데 제 마음 속에는 내가 주의를 어기면 나는 죽는 거라 생각을 했어. 왜? 워낙 철저하게 주의를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간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저를 죽이지는 못하더라고. 죽을 줄 알아 그랬는데. 그리고는 거기에 그 선임하사도 있었는데요. 이 선임하사는 교회는 안 다녀. 근데 꼭 기도를 지켜. 기도를. 그래 기도 못하죠. 너 교회 가지 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과거에 좀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지켜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 얘가 예수를 믿는 애인지 안 믿는 애인지를 나름대로 이 선임하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중사였어요. 홍중사였어요. 홍중사. 그래서 저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막 작업이 많아요. 이 군대 생활할 때는. 그 당시에는 막 구타도 많고 저는 80년대 중반이니까 그럴 때예요. 근데 아무리 작업이 많아도 너는 교회 다니는 놈 맞지?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 왜냐?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킨 것 같지만 그 신앙이 나를 붙잡아 줬구나. 나를.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보다 한 달 선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선교사. 그래가지고 참호에 가서 둘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군대 생활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그전에는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교회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만약에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면 나는 못 갔을 것이다. 제가 그 당시 인사병을 하고 군종을 했는데 인사병을 보니까 기독교가 80%가 넘어. 근데 아무도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처음에 두려우니까. 그래서 군대 생활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믿든지 제대로 안 믿든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의를 지키고 군대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의를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안식일은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때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부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요. 정통파 유대인들 까만 키파하고 까만 예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켜요. 시간을. 그때 운전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는 걸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미리 전날 다 바꿔놔. 층마다 쓰도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좋은 건 뭐냐면 가족들이 항상 모여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뭐 노벨상이라든지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게 된 배후에는 그 안식일에 가르쳤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작용을 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주일의식이 너무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만이 주일인가요? 내일은 주일인가요? 주일이 아닌가요? 내일은 주일인가요? 주일이 아닌가요? 내일도 사실은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 오늘만 주님의 날인가요? 나머지도 다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이 날 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날을 정해서 이 주의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에서는 쉼이 목적이에요. 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막 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계속 살아보세요. 교회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 주일이지만 특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예배 드리는 게 중심이 안 되고 그냥 이날도 바쁘면 내가 할 일을 해. 그러면 여러분 주의 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붙잡은 과거 프랑스 혁명 때 여러분 8일을 잡았대요. 근데 8일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성이 더 떨어진 8일로 하고 10일로 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주일을 우리의 리듬으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일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하는 날이다. 물론 집에서도 여러분 내가 오늘 뭐 아프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상이 최선은 아니에요. 영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제자 훈련을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모여서 하는 건 너무 달라요. 현장에서는요 과제 준비해가지고 나눌 때마다 진짜 나누는 사람마다 울어. 자기 읽으면서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영상으로 하니까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 만나자요. 그러면 제자반인지 아닌지 얼굴은 봤는데 진짜 그 사람인가 그러고 인사도 잘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하면 다른 날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로 쉬게 하시고 그리고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는 일이 너무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날마저 여러분들이 포기하죠. 그러면 2주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계속 갑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고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날은 건드리지 마세요.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단순히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주일날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몸이 그냥 건강해지고 피곤이 다 풀릴까요? 여러분 일하던 사람이 은퇴하고 그러죠. 몸살이 더 나요. 어느 정도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앙의 원리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살려면 여러 가지로 내가 더 노력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딸려요.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들 막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살 때 우리는 이거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날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지 않잖아요. 점점 우리의 신앙은 희미해져요. 그리고 개인주의적 신앙생활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성경 중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숯불이 하나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잘 안 타요.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에게 정말 갈급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공동체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힘을 얻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좀 더 내 몸이 편해가지고 이때 어디 놀러 가고 시루 다니고 뭐 게임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시간 때우면서 살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주일 꼭 지켜라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술, 담배 이런 것들도 그냥 대충 그냥 냅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 한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원리, 정말 순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삼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헌금이에요. 자,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데요. 자, 먼저 11조예요. 창세기 여러분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11조 아브라함이 전투에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의 존재는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름도 없고 뭐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자, 헌금을 우리가 헌금으로 신앙의 성숙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헌금 생활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부족하다니. 내가 당신 사랑해 해놓고, 여러분 지금 사귀는 사람 잘 들어봐. 사랑해 해놓고 시간을 안 쓰고 돈을 안 써.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설교를 물질 설교 더 많이 하시다니까 믿음 사랑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가 이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물질에 대해서. 왜냐하면 물질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인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맘몬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을 지칭해 주는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서도 그래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20%가 넘었어요. 그 사람들 3년에 한 번씩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어떤 기물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했고, 레위인들의 어떤 살아가는 걸 위해서 했고, 가난한 자들 위한 구제를 위해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22% 이상 돼요. 근데 신약에 오면 청지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10분의 2를 하는 게 여러분 자 10만 원 있을 때는 만 원 하기가 쉬워요. 이제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봤으니까 뭐 알 수가 없지, 그죠? 여러분, 자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런데 집에 돈을 안 갖다 줘. 사랑이 아니죠. 내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요.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작은 증명이 된다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돈 달라고 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가장 최저예요, 11조는. 어떤 사람은 10에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리려고 그러고 어떤 교회의 말 들어보니까 그분은 목표가 10에 9를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사업하는 분인데.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야,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 아까운 걸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신앙은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헌금이 성장이 안 되면 저는 성장이 별로 안 됐다고 생각해. 내가 신앙적으로 더 커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더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죠? 나중에 가서 돈 좀 많이 벌면 그때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이 벌죠? 더 씀씀이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그냥 아예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10분의 9를 빌려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라며. 그죠? 근데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그래 놓고 헌금할 때는 손이 떨려.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명은 좀 그거라 생각해요. 물질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하면 헌금을 통해서 어때요? 이웃들을 돕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청년 때 아마 이런 훈련을 11조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도 보면은 잘 이런 훈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너무 중요하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울 때에 11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뭐 11조로 해서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고백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투자도 안 해. 시간도 안 주고 돈도 안 줘. 막 선물 사는데 너무 아까워. 선물 사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면 빨리 헤어지세요.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만 가지고는요, 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나 돈 1,000원만 줘요. 그럼 여러분 1,000원 막 줘요? 1,000원도 아까워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애가 와서 막 그런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주는 거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공부시키려고 주고 필요한 데 쓰라고 주는 거 아까워하세요? 부모님들이? 예?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아, 내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줄 텐데 이럴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드림에 대한 그런 걸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나눈다고 그럴 때에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뭐냐면 그레이스 오브 기빙이에요. 더 그레이스 오브 기빙. 주는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영적인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 씨는 이거로 생각하죠. 근데 고린도서에서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데 이 사람들이 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막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 돈.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작정을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작정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 봐라. 이들은 이렇게 가난했지만 더 풍성한 연보를 드리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은혜에도 풍성하라는 말이 뭐냐면 돕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하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종류를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내가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하는 거, 선교헌금하는 거, 그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경우 많아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뭐 그냥 헌금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뭔가.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첫 직장 가가지고 하나님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런 청년들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명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큰 믿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첫 열매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드림에 대한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는 여러분 봉사인데, 봉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이게 봉사예요. 우리는 열심히 섬긴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나를 알아주고,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청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후배를, 우리 선배님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하세요. 지금 보면 청년들 중에서도 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교회 청년부 안에서도 그렇고 목자를 한다든지 이런 사역을 하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전 청년들이 봉사를 다 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아무 봉사가 없어 보세요. 그럼 예배 시간 지키기도 어려워. 목사님이 전도사 때 교회 옮기면서 한 주 쉬었거든요. 그날 예배 시간 늦었어. 제가 전도사 때 한 번도 늦은 적 없어요. 미리 가야 되니. 근데 그날은 내가 이제 전도사 그만두고 다음 주에 교회 가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고 천천히 가다가 늦게 갔어, 그 교회. 왜 그래요? 맡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맡죠? 어린아이들 맡으면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빠지면 이 아이들 어떡하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하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전도예요. 전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건데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봉사고요. 직접적인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가장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등록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요, 요즘 그래요. 요즘 뭐 전도지 준다고 받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전도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서 전도를 하지만, 그러나 말로 해야 돼요, 전도는요. 전도. 물론 행함이 같이 가야겠죠.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누가 나에게 와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모태신앙, 어렸을 때 혹은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갔지,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가지고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들 간증하라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간증거리가 없다고 막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간증의 정의를 알려드릴게. 간단하게 증거하는 거.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어떻고,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복음 전해보라고 그러면 오래 했다고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리라든지 다리 전도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청년부에서 훈련을 하고, 제가 전에 수련회 갔을 때 그랬어요. 아무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해라, 청년부. 근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뭐 전도 훈련도 안 됐는데 그냥 무작정 나간 거야. 둘씩 내보냈더니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도하고 간증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 우리가 입을 안 여는 게 문제지, 침묵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너무 두렵고, 그죠?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역리나 이런 걸 가지고 함께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는 그냥 입으로도 전도하지만 먼저는 중요한 게 친구 맺기를 하세요. 좋은 친구가 되세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항상 나에게 VIP가 있어야 돼요. 누구?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이 누군가, 이거를 함께 목장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거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신앙의 밑바탕과 기본기를 쌓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더 성숙한 청년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생활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밑바탕을 잘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